누가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2절 다시 보죠. 전주에 22절 우리 다 끝났는데 관련 구절들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2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속에 무엇을 의논하느냐 그랬어요. 자,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뭐라고 지금 생각하냐면 주님께서 내 죄들이 용서되었다, 죄를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저자가 누군데 죄를 용서할 수 있냐. 근데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21절에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당연하죠. 하나님.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여호와,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네가 누군데 감히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벌써 아신다. 말은 안 했죠. 성경에 보면 몇 구절 찾아보죠. 에스겔서 11장 보세요. 만약에 이 주님의 성품을 우리 인간들이 안다면 많은 그런 의심과 그런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거라. 우리 인간들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을 불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 하나님이 계시되면 세상이 이 모양이 이 꼴이냐. 그래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죠. 전쟁을 보고 기아 생활을 하는 걸 보고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에스겔 11장 5절 보시면 주의 영이 내게 내리시어 내게 말씀하시더라. 말하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이같이 말하였도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 생기는 일들을 일일이 아노라. 즉 마음속에 생기는 일까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한테 얘기 안 한 것,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행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생각하면 인간들이 조심할 거라고.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세상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한테 책임을 있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자기들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죄를 짓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결과가 이 모양 이 꼴로 오는 건데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하나님에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키울 때 만약에 아이들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걸 부모가 다 알고 있다. 그 아이들이 행동할 때 조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하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어떠한 종교의식과 선행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조차까지 생각할 수가 없다. 그렇죠? 우리 죄 짓는 것은 겉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화내는 것, 모든 것이 죄라고. 하나님 앞에 계획하는 것, 여러분의 또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 감히 누가 내가 조금 선행했다 그래서 교회 참 나갔다 그래서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하겠어요.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는 그래도 남에 비해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 비하면 괜찮게 살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좀 하면 그래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죄를 사면 갈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생각할 수가 없다고. 창세기 8장을 보세요. 우리 인간의 모습은 창세기에서 벌써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결국에 노아의 홍수로 그 창조한 인간들을 다 완전히 8명 맹령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장 21절에 보면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 인간들은 결국엔 피조물들은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해야 돼요. 항상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불행하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이제 노아가 제단을 해서 드렸죠. 희생제를. 주께서 그 마음속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인간들은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여러분들 아이들, 어린애들 있죠? 그때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애들 상상이. 그래서 사람도 안 믿는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있는데도 에이, 우리 애는 천사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드러그 해가지고 이제 다 잡혀 들어가면 그때 우리 천사 같은 애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런다. 정말 말씀. 하나님께서 벌써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인간은 마음의 상상이 악하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서 결국에 생활을 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되는, 피조물 인간이, 죄인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모든 것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간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선을 행했어도 여러분이 셀피시한 이유로 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명예를, 남의 눈을, 이런 것들을 통해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한 선한 것을 볼 수 없다. 우리 인간에 아무 선한 것도 없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계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대로 놔두시겠네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멸망시키시고, 그 다음에 물로서는 주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마지막 때 그 심판을 위해서 가져왔다. 그때는 불의 심판이에요. 불의 심판. 하나님께서 와서 그분이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실 그날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자, 누가복음 5장 다시 보죠. 우리 한국교회니 미국교회 지금 2000년 동안 교회가 왔지만 지금 요새 교회가 더 많지만 그동안 2000년 동안에 있었던 것보다 문제가 뭔지 알아요? 이 교회가 이 두려움이 없어요.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 이 교회의 문제점이 뭐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구원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영원토록 여러분이 불못에서 타지도 않고 불멸한 혼이 고통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성경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믿는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아주 두려운 얘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이 거기 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각을 알고 있대요. 여러분이 하려는 모든 것 가지고 있는 것.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다음에 행동할 때 조심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이 항상 씻으려고 노력한다고. 그게 없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나 해요. 뭘 해요? 기도 생활을 하기나 해요. 그냥 자기 아쉬울 때만 기도하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이게 급합니다. 우리 애가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못 듣는다. 안 들어주신다 그랬어. 귀 막고 있으면 어떡하게. 하나님이 넌 내가 얘기할 때 듣지 않고 왜 이제 얘기해? 그래서 우리 평상시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돼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 미국교회 부족한 점이에요. 자, 누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둘 다 하시겠다 이거죠. 둘 다 어려운 거예요. 24절 그러나 이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침상에 있는 중풍병자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하신 후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고 하시더라.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지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죄를 용서해 주시러 오셨는데
사도행전 13장 38절 보세요. 지금 강대상에서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러 오신 것이 먼저 선포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병이 낫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되고 만사형통하고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 그렇죠?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화평을 주고 뭘 하고 그것을 먼저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사도행전 13장 38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의 사함이 선포되었으며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했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니라. 그것이 주님께서 오신 이유예요. 주님께서 오신 이유들을 여러분이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지금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서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거는 후의 일이라. 우리가 나중에 천년왕국 때 앞으로 영원 세계에서 여러분이 그 유업으로 받는 거지. 디모데전서 1장 15절 지금 강대상에서 가장 부족한 게 이것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고 못 얻고 그거는 여러분 생활하기에 달린 거고 하나님의 거기에 뜻에 맞춰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병이 났을 때 당연히 기도로 우리가 기도하죠. 간구하죠. 주님께서 뜻에 합당하면 병 고쳐주시고 그렇죠? 어려울 때 주님께서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다 하신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생활하는데 주님께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며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기존 교회 목사, 특히 은사주의 목사들 설교 들으면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이런 말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플러스가 꼭 들어간다. 근데 죄인들은 자기가 구원받는 그 죄사함을 받고 지옥에 안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설교를 듣느냐 하면 그 나중 것을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됩니다. 이거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질병이 납니다. 그거라고. 질병 낳기 위해서 그 지금 붕에 온 거거든요. 사실. 뭐 지옥이고 뭐고 지옥이 정말 있나 없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나 그 암으로 죽어가는데 그 암을 낳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 그 다음에 교회가 장사치가 되는 장사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오신 이유, 지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이유 대신 부자가 되고 질병이 나고 만사형통하고 이것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게 되면 그 교회는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설교하고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사람의 그 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안 보인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게 이유라고.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을 신실하며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라 했어. 근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자기는 괜찮다. 난 조금 죄 졌어.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낫다. 이런 아이들. 모든 사람들이. 나는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나는 괜찮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또 한번 보세요. 34장. 에스겔서 34장.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 (34장) 9절을 보세요. 에스겔서 34장 9절. 그러므로 오 너희 목자들아 주의 말을 들으라. 패스트로.
양을 키우는 목자. 그게 신약에서 패스토라고 그죠? 목사.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목사가 됐네. 목절. 그죠?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노라. 왜? 내가 내 양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고, 그죠? 찾으러 오시라. 찾으러 오시라. 그들이 양무리를 먹이는 것을 그치게 하며, 목자들이 더 이상 자신들만 먹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양무리를 그들의 입에서 구해내서 그들에게 먹이가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신다. 대적하신다. 11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나의 양을 찾을 것이며,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찾을 것이며 또 그들을 찾아내리라. 목자가 흩어져 있는 자기 양들 가운데 있는 날에 그가 자기 양무리를 찾아낸 같이 나도 내 양을 찾아내고 그 양들이 흐리고 어두운 날에 흩어졌던 모든 곳에서 그들을 구해내리라. 주님께서 오셨다. 근데 그때 와가지고 그 양들을 찾으러 오셨는데 그 양들이 소수의 그 메시아를 대적했다. 그렇죠? 여기서 양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지금 설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올 때 여러분 양 그럴 때 이스라엘 양들이 여러분 탕자 그 예가 나오죠. 탕자가 아들이었었는데 아들이 결국에 방탕한 생활하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는다던가. 그것도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한 번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가 로스됐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양무리 찾으러 오셨다고요. 여기서 내가 11절에 그러죠. 나 곧 내가 나의 양을 찾을 것이며 그랬다. 그 내가가 여호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래.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그 다음에 자기 양들 가운데 그렇죠?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또 어떻게 할 수 있어? 1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그 백성들로부터 데리고 나오고 나라들로부터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본토로 데려와서 2000년 동안 쫓겨났다가 AD 70년에 세상에 쫓겨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에 다시 돌아가서 자기네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한국 목사들은 또 이제 그 교회에다가 이방인들에다가 그냥 얘기해버린다, 설교해버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확실하게 알고 해야 돼. 그렇게 되면 이런 거 가지고 13절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 거예요? 그들의 본토로 데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니 미국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그들의 본토로 데려온다는 것은 뭐 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 영적 비유적으로 다 해버린다.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본토로 데려온다. 정확하게 2500년 뒤에 주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라고. 다른 책들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어요? 예언이라고. 예언과 예언의 성취라고. 어느 책에서 이렇게 맞출 수가 있겠어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회복기고 로마서에서 1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회복,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그 죄의 충만함이 차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을 앞으로 천년왕 때 컨트롤하는 그 시대의 시점에 와 있다는 거죠. 즉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 성경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에스겔 또 구약 선지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약속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성경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읽고 그냥 믿으면 돼요. 문제는 믿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질 않고 틀렸다는 둥, 뭐 비유적으로 봐야 된다는 둥. 그렇게 누가 맞아요? 그럼 문선명이 맞아요. 그렇게
문성명 얼마 잘해? 이만희 이런 사람들. 지금 신천지 굉장히 그 문제 있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오신 이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요한복음 18장 37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왕이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다. 그쵸, 왕으로 오셨다. 주이시 유다 지파 사장 왕으로 오셨다. 내가 왕이다. 이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주님께서 태어난 이유가 뭐예요? 이건 육신의 탄생을 말해요. 주님께서 피조물이라는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었셨다고. 그 인간으로 태어나신 상황을 말씀하시고 2000년 전 그 시점을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태어났고 여호와 증인들은 그 탄생,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피조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내가 태어났고 이런 연유로 내가 세상에 왔으니 진리를 증거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오신 이유 죄인을 찾으러 오셨고 그 다음에 진리를 증거하는 병을 고치러 온 게 아니에요.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죠.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고 하시니 빌라도가 주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더라. 이 말을 한 후에 그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했다. 이 빌라도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빌라도가 결국에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주님께서 바로 진리가 자기 앞에 있는 그 진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기서 퀘션, 여러분들은 진리가 무엇인가 하고 탐구하고 찾는 그 아이디어로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퀘션 마크를 한 게 아니에요. 빌라도는 그까지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태도라.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그냥 없애버려요. 자, 거기에 찬스를 놓친 거죠.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진리를 놓쳐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세요. 누가복음 5장.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것은 그것이에요. 지금 인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관계와 기도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주님께서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병나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5장 30절이 아니죠. 그 밑에 있는 것을 봤는데 우선 그 23절 24절 그러나 이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 하시노.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고 하시더라. 그가 즉시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들어오며 차서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기이한 일들을 보았다고 하더라.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한 그런 일들을 보고 여러 가지 반응을 한다. 여기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죠. 그러나 또 성경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캐릭터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운명이 정해지는 지옥으로 가나 아니면 하늘나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줬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 거기에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있다. 두려움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받고 그 다음에 바이블 빌리버가 될 수가 있지만 두려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도 못하고 나중에 구원받았어도 별 볼일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돼. 그 반응이 중요해요. 주님께서 그 반응을 보신다. 27절 이 일이 있은 후에 주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무소에 앉아있는 레위라고 하는 한 세리를 보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그 한일 시대 합방 시대 그때를 상상하면 돼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완전히 그 식민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로마 제국에서 텍스를 그 콜렉터하는 그 IRS 애정을 좋게 보겠어요? 좋게 볼 수가 없죠.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죄인으로 그때 취급했어요. 그래서 그 세무서에 앉아있는 레위라고, 마태죠? 마태라고. 레위라고 하는 한 세리를 보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주를 따라가더라. 그래야 레위가 자기 집에서 주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니 거기에는 많은 세리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한 다른 사람들도 많더라.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의 제자들에게 불평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지금 죄인들과 같이 함께 있죠, 주님께서. 세리들 뿐만 아니라, 그렇죠? 세리들, 죄인들이라.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약 때의 죄인이라는 개념과 신약 때의 죄인이라는 개념이 틀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누가복음 복음서는 주님께서 생애에서 지금 사역하시는 거죠. 아직까지 그 십자가 사건 전의 일이 무슨 말이에요? 아직까지 율법 시대 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러셨죠. 모든 그 당시에 있던 사람도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약에 나오는 죄인, 복음서에 나오는 죄인이라는 것과 사도 바울이 말한 죄인이라는 개념이 틀리죠. 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구약에는 의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오고 욥 같은 의인이라고 그러죠. 노아 같은 의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의인이라는 것과 지금 우리 십자가 후에 죄인과 의인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반대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여기 15장 보세요. 그래서 복음서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악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구나. 죄인이라는 건 악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우리 신약교회 설교할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을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캐릭터 안에 있는 성품을 말하는 거고 구약 때 말하는 것은 행위를 보고 이런 바깥의 것을 보고 외향적인 것을 보고 죄인과 의인을 구별했구나. 저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의인과 죄인을 나눴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그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께 다가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을 죄인들을 영접하여 그랬죠.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 아까 우리 에스겔서에서 본 양의 비유가 여기에 나오고 4절. 너희 가운데 누가 양 100마리를 가졌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었다면 99마리를 광야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네. 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렇죠? 그러다가 그가 그 양을 찾으면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와서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서 말하기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 잃어버린. 여러분 구원받고 잃어버린? 다시? 우리는 아니라. 우린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 보장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을 성경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5장 다시 보세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찾으러 왔다. 32절에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나라고 하시더라. 33절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한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신혼방의 아이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그들에게서 빼앗길 날들이 오리니 그러면 그날들에는 그들도 금식하리라고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이죠. 주님께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금식도 한다고. 그러나 지금 복음서에 나오는 그 당시에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 당시에 지금 신혼방의 아이들 신랑과 함께 있는 건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아직 진행 중이에요.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십자가 사건 전과 십자가 사건 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음에 나오는 예가 옷과 포도주 부대의 비유가 36절, 37절, 38절, 39절이 나옵니다. 즉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경륜을 여러분이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36절. 낮은 옷, 그 다음에 새 옷, 그 다음에 새 포도주,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 새 가죽 부대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우선 그 금식한다 그래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금식은 성경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도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 한국 기도원에서 뭐 기도원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 한번 자매 한번 누구예요? 형부가 목사였었는데 한국에 금식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마지막 날인가 죽었어요. 한 7, 8년 전에 있었던 일.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금식에 대한 부정적인 그것을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금식하고 성경적인 금식하고 틀리다고. 여러분 금식을 왜 해? 한국 사람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자기의 세상적인 그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업이 안 됐을 때 죽어라고, 아니면 목사 같은 경우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자매 통해서 내가 얘기 들었는데 그 자기가 목회를 잘하게 해달라고 큰 교회를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저기 아프리카 가서 한 10명 데리고 사역하라고 해야지. 보다가 제일 큰 교회, 조영기처럼 그런 얘기 나오고 그런 기도 나오고 40일 하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그런 것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은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금식은 여러분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금식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금식을 함으로써 여러분이 세상적인 욕망에서 어떻게 돼요? 영적인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식 하루하고 이틀하고 그러면서 점점 세상에 있는 그런 욕망이 사라집니다. 그런 절실하게 할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금식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치려고 하는데 한국교회에서 지금 금식하게 인도하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금식하는 이유를 알아요. 성경에는 금식이 당연한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20절 보세요. 바리새인이 뭐라 했어요? 나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그러죠. 일주일에 2번 금식. 마태복음 17장 '그 제자들이 지금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특히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7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누구? 19절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따로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죠.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니라.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뭐예요? 금식이다. 이거 개혁성경에 없을 거예요. 개혁성경 누구 가진 사람 있어요? 없음이죠. 개혁성경 없다. 이 구절 자체가 없죠. 네? 그 금식하라는 그 명령이 없어졌어요. 사도행전 13장이죠. 그래서 여러분 병기되는 성경은 여러분들이 그냥 봐가지고 몰라요. 하나하나 비교를 해보고
했을 때, 이야, 정말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다. 인간이 할 수 없고, 이건 사탄만이 기묘하게 그 중요한 교리들만 단어를 바꿔버리고, 빼버리고, 이렇게 변개시켰구나.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공부를 안 하게 되면, 에이, 이거나 저거나, 뭐 성경 비슷하네,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 신약이죠? 십자가 뒤에라. 사도행전 13장 1절, 당시 안티오키아에 있는 교회에는 몇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즉 바나바와 니케이라고 하는 시몬과 쿠레네 사람 루키오와 영주 헤롯과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하고 있을 때, 그렇죠? 금식이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내게 따로 구별해 놓으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보죠.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그래서 우리는 구약이고 신약이고 금식은 성경적이고 고린도 후서 11장. 근데 문제는 어떤 걸 놓고 여러분 금식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6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26절.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그 다음에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 그래서 배고픈 거랑 그 다음에 금식한 거랑 틀려요. 여러분 다이어트 해가지고 하는 거랑 금식하고 틀리다고요. 음식이 없어가지고 못 먹는 거랑 금식하고 틀리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게. 누가복음 5장 주님께서 34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신혼방의 아이들이 들러리들이죠. 여러분 결혼할 때 베스트맨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오죠.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은 그들에게서 빼앗길 날들이 오리니 그러면 그날들에는 그들도 금식하리라고 하시니라. 자, 사도행전 1장부터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36절. 주께서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꼭 비유라는 말을 해요. 지금 신천지 이만희니 문선명 이런 사람들처럼 이재록이니 그냥 성경을 다 비유로 푸는 그런 사람들,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주님께서 비유로 말할 때는 꼭 그 이유가 있는. 그냥 무조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승천, 그 다음에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36절은 주께서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새 천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것도 헤어진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새 것에서 자른 천 조각과 낡은 옷도 어울리지 아니하느니라. 즉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나눠져 있죠. 근데 구약하고 신약의 차이점을 모르는 거예요. 특히 가톨릭 같은 데서 구약의 제사장 그 제도를 가지고 그 사제들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적으로 가르치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경륜이 바뀌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 후에는 누구나가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믿을 때 누구나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바뀌어진다고. 37절에 보면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망가지리라. 그러나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부어야만 하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구약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는 그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39절에 보면 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즉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이는 그 사람이 말하기를 묵은 것이 더 좋다 함이라고 하시더라. 지금 37절, 38절, 39절은 우리가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끝나겠어요.